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이 개종한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게 되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간 것이 그로부터 한 3년 전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여전히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까? 광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사울은 무엇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만일에 그가 당시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로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서로가 교제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고 성도라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이방인을 위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사이에 중보한 사람이 있죠.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인이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 뜻은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이 바나바의 중재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은 실로 자기의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그처럼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살기등등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잡아 가두던 그런 사람이 급격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그의 전도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질문과 공격적인 그런 반문에 변론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변론을 벌이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라난 사울의 학문과 이 변론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또는 그러한 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교회가 위축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하나씩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고요. 박해는 여전했는데 어떻게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그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큰 손해를 받는데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로 흩어져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며 그 교회들은 자꾸 성장해 나간 것이죠.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의 노력과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핍박을 받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자라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성장한 교회이기에 교회는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내적인 힘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 부흥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대는요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달라짐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생명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그 누군가의 애끓는 중보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나면요 교회에 평안이 오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내면이 더 성장하고 외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져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 믿음이 좋아지시던가요? 편안하면요 신앙이 자꾸 나태해집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주를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혹여 고난의 자리를 보내고 있으신지요?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힘을 내십시오.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손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과 원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능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가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의 성도 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것과 가까이 주셔서 우리 견고한 믿음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교회를 가는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